오늘의 말씀은 장자 상속권 및 교육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Inheritance rights for the eldest son and children's education, etc. 그런 의미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장남 이야기 그리고 또 공부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서 장남입니다. 위로 10년 차 되는 누이가 있고 그리고 아래로 3년 차 되는 여동생이 있죠. 몹시 쓰라린 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힘도 실력도 없었지만은 정서적으로나마 이 집안에 대한 이 장남의 책임을 나름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장남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집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집안 어른들이 하던 무역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가시가 기울게 되면은 이 학업을 포기하고 직업 전선으로 전전하는 게 맞는데, 이 함께 살아오셨던 외할머니,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의 영혼으로 저는 책을 끼고 살아야 했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쓰러져도 책을 버리면 희망이 없다. 그것이 외할머니의 신조였습니다. 물론 그때 학교는 관뒀죠. 다만 책을 통해서 암울한 현실을 바꾸려 했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거진 독학이었고,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이것저것 이렇게 파고들고 진력을 하다 보니까 입시 위주의 어떤 그런 공부에서는 벗어나 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애를 먹기도 했죠. 입시 공부 중심으로 갔으면 착착착 이렇게 단계를 밟고 올라갔었을 텐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좀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 마음대로 공부했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큰 쓰임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요즘 교육계에서 이 화두가 되는 것이 자기 주도적 학습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제가 원조죠. 제가 1984년 4월 부산시 교육위원회 주관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하영이가 아기 때 제가 꿈에 그리던 남아공에 있는 스텔렌보시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위 유학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전에 다가왔는데 집사람이 혼자 가서 공부해라, 혼자 가서 공부하고 와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 아기를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제가 영도로 들어갔죠. 그때 아이가 어렸겠네. 예, 아기 때. 근데 이제 영도에서 사역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지금 노예 같은 노예에 이제 계시는 분인데 그곳에 유학을 하고 오셨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오셔가지고 오후 헌신 예배 강사로 초빙돼 오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데 저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게 뭐냐면, 그분도 학업을 중단하게 되어가지고 단절이 되고 그래가지고 훗날 다시 이제 독학으로 학업을 이렇게 세우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무지하게 실패를 했다. 여기 교육계에서 주관하는 입시 시험에 대해서 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그 대신에 자기가 그때 혼자 자기 주도적 학습을 터득하는 바람에
그 남아공에 유학을 가가지고 아주 그 어려운 관문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아주 뼈저리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어쨌거나 이런 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제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 믿지 못했던 순간에도 저에게 간섭하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죠. 하지만 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면들이 있습니다. 왜요? 너무 외롭고 그때는 무서웠죠. 내 인생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나 싶었던 것이요. 이대로 그냥 처박혀버리나.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좀 위로가 되어 주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찰나에 믿음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어줍지 않은 장남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친 야곱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좀 공감이 안 가는 거죠. 그까지 장자권이 뭐라고? 어머니와 공모해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을 받고 형에게 발각되자 멀리 사는 외삼촌네로 도망하고 하는 그런 야단 법석을 떨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 장남, 장자권 그게 뭐라고?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장자의 명분에 대한 성경 기록자의 관점은 무엇인가?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취급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는 걸 보면, 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장자권이 뭐다? 무겁다, 가볍다. 원래는 무겁다는, 엄중하다는, 장자권은 아주 너희가 예사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길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남의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자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본문 15절에서 17절 보면은 조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 17절 시작. 어떤 사람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위험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위험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위험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위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위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그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장자권은 뭡니까?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예외적인 상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컨대 그 야곱의 장자권 탈취, 이것이 긍정적으로 인정이 되었죠. 야곱이 결국 장자권을 받은 것이죠. 인정되는 것이라든지, 또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장자권의 어떤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실제적인 가장이 되고 실제적인 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엄중한 것인데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왜 이런 예외들이 있었을까요? 예? 예. 그것은 율법과 율법의 의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서 나온 사항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앞에 말씀하시다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장자 상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 해가지고 보면은 장자는 가정의 대표로서 통솔권을 가졌다. 그리고 장자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과 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지켜지는 영적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장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리고 장자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은 오늘날의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자권의 특징을 말을 하고 장자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첫 아들이 갖는 책임과 특권을 말한다. 장자권은 법률이나 관습에 따라 적법한 첫째 아들이 부모의 전체 또는 주요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이다. 딸은 첫째로 태어났을지라도 연장자로만 취급했을 뿐 상속권자로서 대우받는 대우는 특별히 없었다. 딸은 유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슬로바스의 딸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죠. 민수기 27장 2절 이하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모세와 장로들 앞에서 당당히 그냥 주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낸 것이죠. 장자권을 받아낸 것. 그런 예외 사항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정작 그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에 사남인 유다가 그 기업을 제일 먼저 분배를 받게 되고 왜 그렇게 되었죠? 네, 맞습니다. 르우벤과 그다음 차남인 시므온, 그다음에 삼남인 그 레위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죠? 살인을 도륙을 했죠. 세겜 그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을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보복심을 품고 다 도륙을 해.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의 어떤 언약, 관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라는 입장인데 언약을 맺은 척하고 맺고는 그것을 변개시키고 완전히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는 터에 다 도륙을 해버려요. circumcision 그 뭐죠? 그 남자의 아이에게 행했던 그걸 이제 내세워가지고 전부 다 저쪽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힘을 못 쓰는 사이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야곱의 장자권 그 열망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다면은 이 신약 시대의 복음 그리고 즉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래서 이 장자권 열망에 대해서는 이 복음을 열망하는 그리스도를 염원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것과 맥이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권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장자권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장자권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맏아들, the firstborn, 맏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을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가족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누굴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이 되시기를 위해서 맏아들이 되셨다. 그래서 장자권, 영원하신 이 장자로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죠.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형제, 우리를 형제들. 그래서 우리의 맏형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다.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 우리의 맏형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2배의 상속을 받는다 하는 누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속량하려, 자기를 희생시켜서 구원하고 많은 형제들을 속량하려 합니다. 이 포인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소시적인 장자권을 열망했을 때는 이 포인트를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받고 막연하게 장자권을 열망했던 겁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지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야곱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여졌을 때는 깨달아 알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자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본문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 누가 또 특별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굽니까? 예, 우리 주님이죠. 형님,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죠. 아니요. 왜요? 우리를 죄를 사유 주셔서 목숨을 바쳤는데 하나님의 제대로 받았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나무에. 아, 우리 대신 제대로 받았겠다. 예,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이. 예,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버림받았다라고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살았다? 내가 살았고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형님을 잘 안 불러서 형님이 방심하고 계시는데 방심하시면 곤란해요.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많은데 목사님 설교할 때 잘 하지 말아 그러더라고. 예. 이런 거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하영 씨. 자꾸 삭제해야 기분이 언짢아요. 궁금한 게 많지. 그렇다고 뭐.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잠깐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이 고발해가지고 예, 돌로 쳐 죽이려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18절 이하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락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에게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에게 나아가서 그 성문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락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기는 자라 하면 그 성문에 모든 사람들을 돌로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들이 패역질을 하는데 그걸 고발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다시 행위 이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저 생각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연구보는 그렇지 않을 줄도 아니겠습니까? 없는 그 당시고 뭐 어쨌든 뭐 좀 심한 거 좀 아닙니까? 심한 걸 예. 목사님. 그래서 너무 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어야 됩니다, 형님.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의 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네, 예. 혈육의 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장례 치르지 말라 그랬어요. 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 지금 나를 따르. 그거 먼저 설교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혈육의 정을 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멘. 윤례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함부로 부모를 공격하지 마라.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뭡니까?
혈육의 정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 하나님 예. 인정하는 사람만. 철학자들의 말을 빌면 이것이 더 아가페적이라는 것이죠. 거리는 먼데 혈육은 아닌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이것이 아가페적이라고 해요. 철학에서.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뭐.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철학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그렇다. 하나님 나라의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예. 육신의 혈육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제가 나름대로 제게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영이와 이 팀을 혈육의 정으로서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무엇으로 사랑하느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영이 말에 벌떡 일어서서 뭐 하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불만을 부려요. 내 말에 좀 그래 보지. 제가 혈육의 정으로 그러잖아요. 혈육의 정으로 그랬다면 옛날에 텔레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젊은이들로 제가 받았다. 저는 저희의 미래가 상당히 염려도 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모세가 염려함으로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테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래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수반을 다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제가 이 젊은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 우리 다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그때는 아주 치명적으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파고드는 엄습해오는 그 무엇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무슨 특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자권 하에 소속하는 이 신앙의 유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흘러가도록 거침돌이 되지 않으시기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좋은 제자에게 바울은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야기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떤 믿음요?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도 나 같은 믿음이 아닌가 보죠.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유전적으로 내려갔다. 아멘. 그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로부터 이렇게 믿음이 전수되었다. 이 뭐 혈통으로 내려오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그 삶의 모든 엑기스가 신앙의 그 엑기스가 이 디모데에게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할 장자권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교육해야 할
행하여야 할 교육입니다. 아멘.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각자에게 신앙이 만인 대제사장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목사에게 의존해서는 곤란해요.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신앙적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울 뿐이지. 여러분들은 탁월하게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여러분 장성해야 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존적인 계층을 나눠 평신도 뭐 성직자 이런 그거는 얼어 죽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중세 시대에 잘못된 가톨릭의 직제죠. 그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도록 장성해야 되고 일당백에 일당 천만만의 그런 신앙으로 시대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장자권입니다. 이 권리를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열망하시고 그리스도를 품어 그 권세에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